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곳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하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출애굽기 30장 17절로 38절에 나오는 말씀은 첫째는 물두멍을 만드는 것에 대한 규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22절 이하에서는 관유를 만드는 법 그리고 34절 이하에서는 향품을 만드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규례들을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 이제 물두멍의 이야기까지 하면 성막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다 마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막의 모양을 우리가 다시 마음속에 그리면서 물두멍이 이러한 역할을 했고 이러한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말씀합니다. 자, 이 물두멍이 어떠한 모양인지 물두멍의 위치가 어디에 두는 것인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그림을 보시게 되면 성막의 모양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게 되는데 이 성막을 보시게 되면 오늘 그 성막 안에 빨간 동그라미를 조그맣게 이렇게 표시를 해둔 곳이 있습니다. 청동 물두멍 이렇게 써 있습니다만 노수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청동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이것이 물두멍의 위치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성막의 동서남북에서 동쪽에 출입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출입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성막의 뜰이 됩니다. 이 뜰에서 제일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자, 그리고 그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 물두멍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자, 이 물두멍 앞에는 이제 회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되고, 이 성막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진설병 상이 있고 또 등잔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그런 말씀들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휘장이 있고 그 휘장 안에 지성소, 바로 법궤가 모셔져 있는 지성소가 됩니다. 그래서 성소는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등잔대에 불을 살피고 또 진설병의 떡은 12개의 떡을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는 그러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도 제사장이 매일같이 이곳에 들어가서 일을 보았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곳이 바로 지성소가 됩니다. 자, 오늘 이 큰 성막 안에서 이 성막 뜰 안에 있었던 이 물두멍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평면도를 여러 날에 걸쳐서 좀 보았습니다만, 자, 전체적으로 이제 성막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모형으로 만들어진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 이것이 성막의 모습입니다. 자, 이 성막의 모습에서 여러분 물두멍이라고 하는 그 글씨가 쓰여져 있는 화살표에 가시게 되면 바로 성소, 지성소 바로 앞에 이렇게 물두멍이 동그란 커다란 가마솥같이 생긴 그런 물두멍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회막과 제단 사이에 이 물두멍을 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 물두멍의 모양이 이렇게 큰 가마솥같이 생겼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제사장들이 이 물두멍을 양동이에 담아서 또 이 물두멍을 가지고서 그 물로 씻는 그런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물두멍 그랬을 때 두멍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떠한 뜻이 있냐면, 사전에 보면 물을 많이 담아두고 쓰는 큰 가마, 이게 두멍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물을 담아두는 큰 가마, 여러분 가마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가마솥을 생각하면 됩니다. 가마솥이 큰 솥 아닙니까? 자,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물두멍입니다. 물을 담아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을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이 노수로 만든 물두멍은 제사장이 회막 안에 들어갈 때 그들을 정결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고 바로 성소 안에 매일 아침마다 들어가서 이 등잔대에 불을 살피고 분향단의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던 겁니다. 반드시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손과 발을 씻지 아니하고 성소에 들어가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성소에 들어갈 때 죄인된 인간이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물로 씻지 아니하면, 물두멍에 물로 씻지 아니하고 성막에 들어가거나,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 때 20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자, 번제단에 제물을 바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이 먼저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그러한 일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 가까이에서 이렇게 찍은 그런 사진의 모양이 됩니다. 노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림에서는 노수로 만든 큰 가마솥 같은 모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물을 담아두고 제사장이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 물론 팔만 나옵니다만 먼저 반포 속옷 하얀 것을 입고
바깥에 겉옷, 파란색의 겉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흉패가 붙어 있는 것이 조금 그늘져 있습니다만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성소 안에 들어가거나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에도 먼저 이 물두멍에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오늘까지 이렇게 봄으로써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그림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 물두멍에 관한 규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회막에 들어가거나 하나님께 화제, 즉 번제를 드리게 될 때 제사장이 물로 자기 자신을 씻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아주 엄중한 이야기입니다.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렇게 21절에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막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여러 차례 반복했던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께 중심을 다하여 예배할 때마다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물두멍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는 겁니다. 물두멍으로 씻는다는 것은 물두멍의 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마다 주님의 보혈로 씻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늘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깨끗이 씻음 받은 자요,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올 때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이렇게 물두멍으로 수족을 씻는 것처럼 늘 예배할 때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전심을 담아서 나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물두멍으로 먼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식이 된다는 겁니다. 깨끗이 씻으라 말씀합니다.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한다면 물두멍을 통해서 깨끗이 씻어야 하는 그 제사장의 사명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늘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이 씻음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2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제 향품을 만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유를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앞서서 출애굽기 29장을 읽을 때 29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제사장의 위임식이 거행될 때 28장에서 제사장의 의복을 이렇게 만들라 말씀하시고 제사장에게 이 의복을 다 입힌 다음에 29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제사장의 머리에 관유를 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관유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기름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23절에 보면 상등 향품을 가져다가 이 관유를 만듭니다. 자, 상등 향품, 향이 나는 그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오는 건데 상등, 가장 값비싸고 또 가장 품질이 좋은 향품을 가지고 와서 관유를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략 500세겔과 또 향기나는 육개 250세겔, 또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과 함께 감람기름 한 흰을 섞어서 이 관유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략, 육개, 창포, 계피, 감람기름 이것들 중에서 뭐 계피라든가 또 감람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유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 모략이라든가 또 육개라든가 또 창포, 뭐 창포도 옛날에 우리가 단오날이 되게 되면 창포로 머리를 감는 그런 풍속이 있었는데 지금이야 뭐 그런 것도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 모략과 육개와 창포는 우리가 낯선 그런 물품이 됩니다.
여기서 육계라고 하는 것은 월계수 나무와 비슷한 그런 나무를 가리키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액체의 수액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육계입니다. 자, 모략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아라비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나오는 이 감람나무과에 있는 하나의 모략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추출한 그런 액체가 모략이라고 하는 액체였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모략과 육계와 창포와 계피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그 고대 세계에서는 아주 값비싼 향품이고 또 의약품이고 아주 소중히 여겨졌던 그런 물품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감람기름, 올리브기름 한 흰, 여기서 흰이라고 하는 것은 부피를 세는 단위인데 1흰은 3.7리터가 된다 하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져다가 잘 섞어서 이 관유를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 기름을 거룩한 관유라고 말하고 있고, 자, 이 관유를 만들어서 이 거룩한 기름으로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성소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기구에 이 거룩한 기름을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자, 이 회막과 증거궤 바로 성소 지성소의 그 모든 천막처럼 덮어놓았던 그 회막의 모든 도구들을 이 관유로 다 이 기름을 바르듯 발랐던 겁니다. 증거궤, 언약궤, 법궤 이렇게 부르는 바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에도 바르고,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 상과 또 그 상에 필요한 여러 도구들뿐만 아니라 또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도구들에도 이 거룩한 관유를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28절의 말씀에 보면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물품들에도 이 거룩한 관유를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자,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자, 관유를 이렇게 성소에 있는 여러 기구에 바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기름을 바름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지극히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접촉하는 것들이 모두가 다 거룩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이 기름을 발랐던 겁니다. 관유를 바르는 곳마다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관유는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표현으로 해석되곤 합니다. 성령을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기름을 바로 성령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이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 발라지는 것으로 그것들이 거룩해지고 또 그것들을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성전입니다.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을 들려주신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의 모든 기구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거룩한 관유, 즉 성령으로 기름 부어져서 성령이 발라짐으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성령으로 거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나타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펼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관유로 성전의 모든 성소의 모든 것들을 바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다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29절 하반절에서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이 관유가 발라져 있는 것에 접촉하면 그 거룩함의 영향력이 접촉된 모든 것에도 거룩함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거룩한 성도들의 영적인 영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도록 우리를 접촉하는,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바로 이 거룩한 기름으로 발라진 모든 성막의 기구에 접촉되듯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그 복된 그 사랑이 임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언제나 우리는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접촉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30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3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32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자, 이 거룩한 관윤은 제사장들에게 바를 수는 있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이 거룩한 관윤을 바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바르도록 명하신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의 32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23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관유를, 거룩한 이 관유를 만드는 방법이 이제 알려졌는데 이 관유를 너희들이 그냥 마음대로 만들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너희 집에서 그냥 바르기만 하면 무슨 어떤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듯이 그렇게 이 거룩한 관유를 마음대로 허투루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히 금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것이니 거룩한 마음으로 만들어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서 사용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죄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갖지도 아니하며 물두멍에서 깨끗이 정결함을 얻어서 씻음 받지도 않으면서도 그냥 성령의 어떤 능력만을 바라는 그런 허탄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사역을 펼쳐갈 때 1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많은 기적을 베푸니까 그 사람들이 보면서 그럼 나에게도 성령을 좀 주어서 나로 하여금 기적을 좀 베풀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을 그냥 나에게 주시면 나에게도 놀라운 성령의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성령을 받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관심사나 우리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임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기 때문에 허투루 그저 나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관유를 만드는 일을 금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제는 향품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향단에 향을 살라 하나님께 향을 피우기 위해서 향품을 만드는데 자, 34절에 보게 되면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3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자, 여기에 나오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우리가 이 향품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고대 세계에서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은 아주 매우 값진 그런 아주 값비싼 향품으로 취급되어졌다고 합니다. 소합향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우리가 23절에서 보았던 모략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향품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감향은 지중해 연안에서 어패류, 조개와 같은 그 어패류 껍질에서 채취한 그런 향품이 나감향이라고 합니다. 자, 풍자향이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나 아라비아 지역에 나오는 어떠한 관목, 나무가 있는데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거기서 나오는 그러한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 풍자향이라는 향품이라고 말합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향을 만드는데 그 향을 35절 마지막에 보면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말씀들이 구약에 종종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에도 소금을 사용해서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부패함을 막게 하고 썩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이 소금은 바로 거룩함을 만드는 그런 도구로 이해가 되었던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거룩해져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향품을 만들어서 36절에 보게 되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앞에다가 이 향품을 두어서 지성소 안에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향은 바로 3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향을 통해서 지성소 안에 향기가 가득합니다. 바로 이 향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향품이 되어야 한다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이렇게 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34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이렇게 고백되어졌던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고 망하는 사람들, 세상에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알지 못하여 망하는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의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아름다운 향기가 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향품들을 만드는 방법들이 알려졌다고 해서 이 향품을 너희들 마음대로 만들어서 너희들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영적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말과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두멍을 통해서 정결하게 깨끗이 씻음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늘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얻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관유로 우리의 삶을 잘 발라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우리와 접촉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야 할 모든 기구에 대하여 오늘 물두멍의 말씀까지 봄으로써 성소의 모든 기구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묵상합니다.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물두멍에서 그 물을 떠 손과 발을 씻음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마다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늘 관유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듯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하고, 언제나 향품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접촉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한 영적 영향력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놀라운 형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은혜 충만하여 이 은혜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나누며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이 땅에서 그 향기를 더욱 풍겨내므로 많은 이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